여러분, 사람이 매일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외로 자기에게 하는 말, 흔히 우리가 혼잣말이라고 하는데, 이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거의 다는 다른 사람은 듣지 않고 나만 듣는 혼잣말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우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죠. 에이씨, 쟤기란 힘들어. 아이 죽겠네. 아이 짜증나. 아이 배기 싫어. 아이 재수 없어. 그냥 뭐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갑자기 놀랄 때도, 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입에 주여,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뭐 의식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잣말인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 말이죠.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입니다. 시간은 빨리 가지요. 어느덧 2020년도를 마무리할 그런 때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혼잣말을 많이 달고 사셨습니까? 이런 말을 좀 달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반드시 이기리라. 그냥 뭐 누가 듣든 말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말이 그냥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국방부에서 만든 군인용 탁상 달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정미 엄마가 그걸 구입한 것 같아요. 그 1월 달에 달력 윗부분에 국군 의무사령부 대령과 대위 두 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탁 이렇게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코로나19와의 전투 기필코 승리하리라. 우리 뒤에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이 말을 딱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요. 이 군인 정신 아닙니까? 코로나19와의 전투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리라. 국민이 우리 뒤에 있기에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말을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사라는 겁니다. 병사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시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마땅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 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기와 사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군기와 사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사기입니다. 군기가 아무리 잘 들어있다 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군대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충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 우리가 많이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올라 있다. 동서고금 유사이래를 막론하고 모든 전략가들, 전술가들은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충천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기충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무기도 공급해 줘야죠. 적들은 탱크 몰고 오는데 우리는 새총 가지고 싸우면 그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주기도 해야지요. 잘 먹여야 됩니다.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음식을 차단해버리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도 공급해 줘야죠. 또 때로는 잘 쉬게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빈이가 원래 이번 주에 휴가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다 정해져 있던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저하돼 있어요. 전 부대가 지금 다 휴가를 못 나와서 군인들이 안에서 지금 다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휴가를 왜 보내줍니까? 적당히 쉬어야 또 사기 충천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어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군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기를 충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군인들이 가질 때에 그들이 사기 충천한 상태에서 전투에 나가게 되죠. 이거 싸워봐야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이다. 우린 다 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군인들이 전쟁도 하기 시작 전에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곳이죠.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배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너. 근데 이 깃발이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승리했을 때에 나부끼는 깃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승리하느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뒤에 설명해 놨죠.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100%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느냐? 나와 사탄이 싸운다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야자와 에이키시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요. 이 야자와 에이키시라고 하는 분은 후배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30억 엔의 돈을 빚집니다. 이제 완전 망한 거죠, 뭐.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술을 먹어요. 낮술을 먹다 깰만 하면 밤술을 먹고, 밤술을 먹고 깰만 하면 낮술을 먹고. 그럼 완전히 몸이 망가지지요. 그러다 어느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늘 주인공들은 초반에 쫓깁니다. 위기를 만나죠. 거의 모든 영화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막 손에 땀을 쥐죠. 막 아이고 저 어떻게 주인공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그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승리하게 되지요. 그래, 나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영화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전반보다 내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고 쫓기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술도 끊고 다시 일어나서 차근차근 자기 일을 해나가므로 결국에는 30억 엔의 빚을 나중에 다 갚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짤막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주인공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삶의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것도 있어요. 환난, 위험, 적신, 칼, 뭐 여러 가지 것들. 누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말하면 아멘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런 실력과 재주가 없는데, 나는 그런 학벌이 없는데,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까? 나는 엑스트라 중에서도 한참 저 하급 엑스트라 그 정도면 모를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너무 소중한 주인공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버릇처럼 내 입술에서 이 말이 늘 맴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이기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우게 되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뒤에서 계속 끌어잡아 당기면서 해방한 민족은 애굽 족속이라면 가는 곳마다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그 가나안 길을 해방 왔던 민족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지쳐서 힘들어할 때, 그러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노려서 아말렉 족속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 자기들의 본거지입니다. 이들도 유목민인데, 풀을 따라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진치고 앉아 있으면 자기들의 터를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전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노예만 했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무슨 칼싸움을 연습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여기가 본거지예요. 홈그라운드라 그 말이죠. 전략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발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발한 전략 전술을 선포합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군사들 이끌고 전투를 나가라. 그리고 나는 산에 저 꼭대기에 서리라 말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너는 가서 싸우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11절 한 번 더 보죠.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기도의 손이 높이 올려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우리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둠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한 은혜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 거예요. 뭐 남의 것도 아닙니다. 내 건데 그걸 열려면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시들어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할 풍성한 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신약 시대에 와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선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모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높이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러나 모세도 인간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싶지만 연약하여 그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 12절을 보시죠.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 손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죠. 형과 매형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지금 우리가 이기는데 그걸 못 참고 왜 자꾸 손이 내려오냐고, 그것도 못 견디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력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도 많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배려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할 때입니다. 너는 왜 손이 내려오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내려오는 손을 함께 붙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궁인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리액션, 다시 행동하라 뭐 그런 뜻이죠. 리액션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새를 가지고 배를 만든다. 새 조각 하나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이어서 배를 만들면 물에 뜬다. 한 조각 한 조각은 가라앉지만 완성되면 새가 물에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다 엄청난 무게의 화물까지 실을 수 있다. 새 한 조각은 물에 가라앉는 아무런 쓸모없는 조각일지 모르지만 그 조각이 붙여지고 이어지면 희한하게 물에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안에 몇백 톤, 몇천 톤 화물을 실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자주 만나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끈끈하게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지 못하는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연대감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있으면, 붙어져 있으면 오늘 이 대광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가 뜨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들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해 가면서 신년도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